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힘껏 예배하며 그 안에서 뛰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분 계실 텐데 곡을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거룩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우리 날 길 나간 후에 우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방해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찬양의 가사처럼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해 하나님 예배를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도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는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뜻과 우리 안에 부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머리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고 온몸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몸의 수고로 하나님 교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드려진 재정과 드려진 시간과 드려진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귀하게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났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이 자켓을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문화변혁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묵상 때문에 이 제목이 나왔는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에게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분 사건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 이렇게 끌어안고 막 울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같이 통곡하는 그 장면, 그 사도의 모습이 저에게 언제나 다시 사명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 문화 변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문화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는 크게는 국가와 도시, 작게는 가정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생활 습관, 생각, 행동, 패턴.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공기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물속에 빠지면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 크게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중에 아주 많이 다른 것 하나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한국에서는 방에 앉아 있다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손님을 맞죠. 일본에서는요, 꿇어 앉습니다. 꿇어 앉아서 그분이 오실 때 굉장히 이분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자란 예의 바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의도치 않게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함께 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문화를 따라가든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문화를 따르라, 그렇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 보고 내 문화를 따라오라고 하든지, 혹은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화의 충돌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내 몸에 아주 그냥 깊이 새겨질 때까지 세상 문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로마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상 문화와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다뤘던 복음을 말로만 받은 사람들. 다시요. 복음을 말로만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오클랜드에 라이트 처치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숫자가 작아도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서로 얘기하고, 저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짓눌리는 것 같은 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느 정도 이게 저희는 이렇게 인원이 작게 시작했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을 때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성도가 3,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셌을 때 3,000명이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교회 안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서로 막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 교회도 우리처럼 참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끼리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행복하지만 이 수준에서만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세워진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네. 우리 또 개척교회니까 예배 중간에 이렇게 잠깐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쉬기도 하고, 예,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찍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래서 참 이뻐요.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까먹었는데, 자, 어쨌든 계속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끼리만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참 아름답게 쓰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좋고, 근데 여기에 머물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라. 지금도 우리 라이트 처치 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한 분 한 분 자랑스럽게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누군가가 교회에 잠시 방문할 때에도 우리의 인사말에 복음의 따뜻함이 담겨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직장과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가 이 문화 변혁이라는 주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꽤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는 막상 좀 힘이 나는데, 제가 아까 사실은 찬양과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속으로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양들은 지난 금요일 날 크라이처치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함께 드렸던 찬양이 이제 두 곡이 있어요. 제가 제 안에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분위기가 좀 마음에 있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참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힘이 나는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킨다, 문화를 바꾼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버티는 것도 힘들다라고 느껴지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2000년 전 그 에베소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 에베소라는 도시에 간 항구 도시, 오클랜드랑 비슷해요. 오클랜드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한데, 에베소는 그때 아예 이방 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있었고, 로마의 칼과 헬라의 철학과 각종 잡다한 미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요.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만에 대단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문화 변혁. 마술하는 사람들, 당시 에베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를 거의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 한국의 정치인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가잖아요. 에베소는 더 했습니다. 그건 아예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한 문화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개척됐지 3년 만에 자기들 책을 다 가지고 와서 광장에서 불태웠다고요. 이때 태운 책들의 가격이 은 5만, 지금 가격으로 50억에서 100억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마술을 하던 사람이 그 책을 태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과거와는 끊어내겠다. 직업을 잃는 거예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니까 도시의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도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그 순간을 제가 읽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부럽고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저와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콱 무너졌을까요? 이거 뭐 다 이방신이고 제사드리고 막 음란과 쾌락과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도대체 사도는 그 도시의 문화를 바꾸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원이었어요. 네트워크가 많아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노력으로
에베소의 문화 변혁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고 이거 완전히 그 배설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가 뭘 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도는 교회를 세웠다. 사도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를 세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가 이렇게 치솟을 때는 예수님 뭐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언제쯤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이렇게 5,000명씩, 7,000명씩 먹이실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워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지금 에베소의 문화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도 기가 막힌 이 문화 변혁의 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전해진 거죠? 누구한테 쓴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정부의 권력기관이나 지식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문화가 먼저 바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라는 단어와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인사말이었어요. 은혜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카리스라는 인사말, 평강은 유대인들이 쓰던 에이렌의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썼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말할 때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근데 당시에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 명의 여신에게서 나온 말인데 이 세 명의 여신을 다 합쳐서 카리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세 명의 여신은 기쁨의 여신 유프로시네, 미의 여신 아글라이아, 풍요의 여신 탈리아, 이 세 여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이 최고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신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최고신과 그리고 이 세 여신과 사람에게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여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죠? 기쁨과 아름다움과 풍요를 선물해 준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세 여신이 각각 결혼을 해요. 인간과. 근데 추남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볼품없는 남자들과.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카리스, 완벽한 여신과 결혼한 과분한 대접, 즉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 카리스를 사용하게 됐죠. 헬라인들은 서로 카리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에게도 그런 신의 은총, 기쁨, 아름다움과 풍요가 자격이 없지만 과분한 대접으로 신에게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사도가 이 단어를 바꾼 겁니다. 저는 이 사도의 접근법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헬라인들이요, 카리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신이 추남과 결혼해서 기쁨과 아름다움과 풍요를 선물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을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최고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몸을 죽임으로써 나를 살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감히 받지 못할 넘치는 은혜, undeserved, 우리가 감히 자격 없는 이것이 진짜 카리스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당시 사회에서 두 개의 샬롬이 있었어요.
하나는 팍스 로마나, 뭐예요? 힘으로 로마 사람들이.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 힘에서 온다. 그래서 막 주변 나라들 이렇게 다 정복하고, 근데 이게요, 현실로 증명된 주장이었어요. 로마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즉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200년 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팍스 로마나, 이게 진짜야. 유대인들의 샬롬도 좀 비슷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어제 그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고생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을 때 참 가슴 아팠던 한 장면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어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준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십자가 2000개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겪었던 비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전쟁 없는, 그런 압제 없는 그런 평화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이 단어도 바꿉니다. 아니다.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을 때만 오는 게 아니다. 배부를 때, 문제가 없을 때에만 오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평화는, 진짜 평화는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사업이 잘 되나 어려울 때나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은 바로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카리스와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가 막히죠. 사도가 지금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단어를 복음의 단어로, 하나님의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문화 변혁이에요. 세상의 인사를 가져와서 하늘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움으로 이 문화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말 라이트 처치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오클랜드에 교회가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클랜드에 한인교회가 또 필요합니까? 교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염된 강에 맑은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처럼 좋은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은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은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아름답게 하시고 아이들은 행복해지고 부부는 화목해지고 땅이 회복되고 자연이 되살아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이트 처치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일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함께 품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좋은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오직 주만 찬송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오직 주만 찬송하는 교회. 아멘. 첫 번째, 에베소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부릅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이유도 밝힙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가 성도들을 두 이름으로 부르죠. 첫 번째 이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두 번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름을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로 높이 올려 초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들이다. 정리하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그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성도와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에베소로, 오클랜드로 보내신 것이요. 그대들 때문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불이 켜졌어. 오클랜드에 라이트가 밝혀졌어. 빛은 비록 작아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의 정복자, 그대들을 그 자리에 두어 우리 주님은 도시의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들은 에베소의 빛, 오클랜드의 빛이요. 그리고 사도는 두 번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대들은 외롭지 않다. 이때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죠. 물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곳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 사도들과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로마, 예루살렘,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의 간격도 뛰어넘죠. 수천 년 전의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들도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소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허익에 있고 어떤 분은 핸더슨에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물리적인 주소와 시간의 주소는 다 다르지만 영적인 주소지가 똑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 In Jesus Christ and Christos.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베소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오늘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에베소와 오클랜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만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연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한 번 더. 우연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 오클랜드의 라이트 처치에 보냄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운전사와 간호사와 학생과 선생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또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났고, 진보와 보수와 남자와 여자가 누구든지 만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주님의 품 안이다. 그렇게 이 에베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양자 되어. 에베소에서 영적인 주소지가 같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하면 우리 참 좋잖아요. 이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이 여기 나오죠. 4절에 보시면 택하사,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5절에 예정하사,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사.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아까 4절과 5절에 나타난 모든 신령한 복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걸 영어로 좀 써놓긴 했는데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제일 밑에 Election, 하나님이 선택하사, Calling, 부르시고,
regeneration, 거듭나게 하시고, conversion, 회심케 하시고, justification,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adoption,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sanctification, 그 다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시키시고, 그 다음요 preservation,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손을 꽉 잡아서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도가 교회가 꼭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adoption이에요.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꼭 받아야 할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땅에 속했던 나였는데 이제부터 하늘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세상의 문화는 버리고 하늘의 문화로 옮겨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시작. 오직 주만 찬송하는 교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영적인 주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카리스보다 유대인의 샬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여러분과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카리스와 예수님의 샬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교회 안에 1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진짜로 정말로 팍스 로마나 힘에 대한 욕망, 맘몬, 돈에 대한 욕심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최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꽤 영향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3개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할 때 2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면 또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제가 좀 떨려요. 지난 금요일에 크라이처치에서 청년 10명이 한 목사님과 오클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에 올라와서 그 토요일에 내려갔어요. 금요일에 올라와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하고 토요일 날 내려갔어요. 어떤 청년은, 그 중에 어떤 청년은 항공료가 300불이 넘게 나왔다고 그래요. 한 청년이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미친 것 같아요. 예배 한번 하자고 이 돈을 내고 하루 있다가 다시 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 자매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오시냐고.
저는 좀 이렇게 거창한 걸 좋아하나 봐요. 오클랜드의 영적인 부흥과 뉴질랜드의 정말 그 회개와 크라이처치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저는 그저 청년들과 함께 오클랜드에 와서 오클랜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냥 알바니에 있는 아주 작은, 여기보다 더 작아요, 아주 작은 공간에서 그 누가 알았을까? 거기에 참석한 약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인원, 10명이 오클랜드 크라이처치에서 올라오고 오클랜드에서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 같이 와서 예배하는 1시간 반 남짓한 그 시간, 누가 알았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셨겠죠. 헬라의 카리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귀하다. 사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했을 때 4절 5절 나오니까 여러분 솔직히 실망하는 표정이었잖아요. 예정하심, 선택하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 우리 다 알아요. 마치 이렇게 영화의 스포일러를 다 들어버린 것처럼. 정말 귀하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냐라는 거죠. 예배 후에도 그 청년들이 늦은 밤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젠가 우리 라이트 처치의 청년들, 라이트 처치의 우리 성도님들도 크라이처치에 내려가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기를 원한다. 꼭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헬라의 카리스보다, 팍스 로마나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 좋으냐? 그런 세상의 단어들을 하나님 나라의 단어들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문화를 바꾸어가는 그런 일에 누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물을 때 손을 드셔야죠. 주님,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오클랜드에 라이트 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힘이나 쾌락보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더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목요일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사말이 카리스와 샬롬이었다면 요즘 우리가 하는 인사말들은 뭘까? 우리 키위들은 굿모닝 이렇게 하는데, 한국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무슨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요즘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이 거의 가장 소망하는 두 개는 건강, 부자, 이 두 가지 같아요. 교회가 이 단어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요즘은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막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상점에 갔는데 재미있는 글귀가 이렇게 화장실 앞에 붙어 있어서, 한국 음식점이었는데
돈 세다가 지쳐 쓰러지게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돈 세다가 지쳐 쓰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진짜 건강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몸짱과 얼짱이 아니라 맨션과 좋은 차가 아니라 요트가 아니라 이런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연예인이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한 8.15 기부 마라톤을 뛰었대요. 뭐 굉장히 길게 뛰었겠죠. 그 마라톤을 통해서 약 10억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고생했던 분 그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쳐다봤더니 올해뿐만이 아니고 올해가 3년째였어요. 지금까지 총 21억을 모아서 현재까지 6개의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어려운 후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주소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주소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건강과 돈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늘의 단어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마라톤을 뛸 만큼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그리고 많은 돈을 기부를 받아서 자기의 돈을 더해서 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재창조했던 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라이트 처치가 세워져 가는데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처럼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주님.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요. 이 수준에서만, 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수준에서만 멈추고,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요. 시작.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양자 되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양자 되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단어들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당시 세상이 가장 갈망했던 카리스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지금 오클랜드에서 가장 갈망하는 단어가 안전과 돈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먼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